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려는 유혹입니다. 우리 뭐 자주 쓰는 것은 아니지만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과거가 좋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과거가 좋았죠? 예. 왜 그래요? 오늘이 힘들어서. 오늘이 좋으면 과거가 생각이 나겠어요? 오늘이 좋아서 과거를 잃어버린 사람을 가리키는 또 속담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적 일을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형편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과거로 돌아가기도 하고 과거를 잊기도 하고. 자, 이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은 뭐냐면 한때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로 받아들이고 과거의 소위 율법과 제사로부터 영혼의 자유를 얻은 신앙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 믿음 안에서 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작하는 믿음은 분명한데 살아가는 믿음이 힘들어서 처음 믿음까지 포기하는 일들이 소위 신앙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음 신앙은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 가졌던 믿음을 내려놓고 과거로 돌아가냐?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기록의 목적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위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를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에 그들의 종교 생활로 일관했던 사람들입니다. 5가지 제사. 우리 성도님들 1년에 예수 믿기 전에 집에서 제사 몇 번 드리셨어요? 안 드려서 잘 모르시죠. 요즘에 특별히 지키는 우리 절기는 몇 개예요? 추석하고 설날이죠. 유대인들은요,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고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합치면 도합 12개. 1년에 12번 제사를 몇 년 드렸냐? 1200년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제사와 절기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폭탄이 투하가 됩니다. 폭탄. 그 폭탄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제사와 절기는 한낱 그림자다. 실체가 왔다. 제사와 절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와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제사와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 간의 교제, 모임을 위한 그 행사가 제사와 절기입니다. 근데 그런 유대인 공동체에 복음의 빛이 비춰집니다. 제사함의 제사는 이미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고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더 이상 죄와 율법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소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당시 모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폭탄이 이 땅에 투하가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감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은혜의 복음 앞에 감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 동족으로부터의 배척입니다. 그리고 권력으로부터의 핍박입니다. 소위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사회 안전망, 소위 말하는 본인의 살아가는 네트워크가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인간관계, 직장, 그리고 권력으로부터의 압박을 받으면 거기서 그것을 받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전한 곳으로 피해 가시겠습니까? 피하시죠? 피해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 히브리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들이 과거의 율법 제사로 돌아갔느냐에 대해서 소위 동족의 박해, 배척, 권력의 핍박, 요것에 대해서 제가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20장에 와서 이게 결론입니다. 11장부터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말씀해요. 10장이 히브리서의 거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왜 그들이 빛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고 과거의 그림자, 율법을 따라갔느냐? 단순히 자기 신상의 안전만이 그들이 과거의 율법으로 돌아간 결정적인 이유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지만 그들이 돌아간 데에는 그들이 돌아가고자 하는 율법 그림자에 뭐가 있냐? 매력이 있다 이거예요. 매력이 없으면 따라가겠어요? 예? 포기할 수 없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진리의 말씀을 알아요. 6장에서. 거기서 그들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도 경험을 해요. 그런데 현실이라는 그 소위 배척과 핍박이 1차적으로 그리스도 신앙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계기가 됐지만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림자의 매력. 그림자의 매력. 그들이 누렸던 은혜의 자유, 복음 안에서의 평강을 버리고 율법과 제사, 절기로 돌아가야 하는 끌리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영혼의 자유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의 동력이 됩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소위 이끌림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과거로 돌아가십니까? 잘 몰라요. 우리는 다 앞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하시죠. 있다 이거야, 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영혼의 평온과 내 소위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영혼의 평강과 자유는 못 누려도 내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뭔가 매력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첫 번째는요, 이런 게 있잖아요. 눈으로 봐야지 안심이 된다. 요 가시적인 유혹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봐야 되는데 안 보이시죠? 뭘로 봐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니 안 보여요. 그런데 제사, 절기 이거는요 보여요. 뭐가 보여요?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죽는 게 보여요.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보여요. 거룩한 건물이라고 지어놓은 성전이 보여요. 거기 들어갈 때는요 엄숙해요. 움츠려져요. 뭔가 영적인 그 실체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장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오면서부터 마음 준비해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들어올 때 마음 준비하고 오시죠. 왜 돌아가느냐? 눈으로 봐야지 안심이 된다. 소위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는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봐야지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뭐예요? 과거의 그림자, 제사, 율법, 절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돌아가느냐? 성전에 제사 하러 나올 때요. 뭐 가져와요? 짐승 가지고 오잖아요. 예. 누가 잡아요? 내가 잡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요. 보람이 있어요. 예. 내가 잡았다 이거예요. 내가 드렸다 이거예요. 예. 이 교회 왔는데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회 오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데 가서 뭐해? 그래서 안 오는 사람이 많겠어요?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이 내가 가지고 가서 제물로 바치는 이 제사의 행위가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죠. 주일날 나와야 돼요. 요거를 소위 포장해서 주일 성수다. 주일 성수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 여러분, 여러분의 수입의 일부를 교회에다 바쳤다. 뭔가 좀 내가 했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죠. 예. 그게 뭐냐?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또 교회 봉사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교회 오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니까 내가 뭔가 되었다라는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게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냥 하십시오. 주일날 예배 참석하십시오.
오실 때 한 분씩 데리고 오세요. 헌금도 하시고요. 봉사도 하세요. 그게 전부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뭐예요? 진정한 봉사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무슨 봉사를 하셨어요? 제사와 절기를 보내는 이유는 뭐냐? 말씀드린 대로 제사함, 감사, 교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막힌 담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해야 될 모든 공로를 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게 뭐냐? 내가 할 것이 없다. 요게 소위 그림자의 매력이다 이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회사의 임원이 휴가를 안 간대. 왜? 내가 없어도 회사가 잘 돌아가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 아니야.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없어요. 하지 마세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밥상 차리려고 하지 마시고 차려놓은 밥상 드시기만 하십시오. 제가 왜 이 물을 들고 있냐면요, 목이 그냥 쫙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은 거 느끼세요? 요즘 이삿짐 싸는데 책을 싸다 보니까 그 책에서 나오는 그거 뭐라 그래? 먼지. 뭐? 예. 3일이 뭐야? 거의 일주일 동안 책을 싸도 지금 절반도 못 샀어. 혼자 싸서 그런 거야. 누가 와서 도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신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예. 내 삶의 가치가 그 외에 오면 사라져. 하나님의 은혜래. 내가 필요 없대요. 그 은혜 안에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게 소위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주 해야지 죄가 씻기는 기분이다. 옛날에 우리 목욕탕 가는 게 1년에 2번,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2번 갔습니다. 언제 갔냐? 추석 전날하고 설날 전날 목욕탕 갔어요. 온 가족이 전부예요. 그리고 2번 갔다 오면 그날은 진짜 때가 씻겼어요. 여기에 익숙했어요. 몇 년 동안? 1200년 동안. 매년 자주 서서 제사를 드려서 제사함을 받아요. 이게 익숙한 거예요. 한 번 지켜서 다 끝났다? 그거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옛 언약, 소위 율법, 제사와 절기는 염소의 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잡아요? 눈에 보여요? 그리고 심리적인 안도감을 갖도록 반복적으로 행하는 매력이 있었더라.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은혜가 들어왔어요. 자주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함으로 영원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는 심리적 안전감을 줍니다. 안정감도 주고요. 복음은 뭘 줘요? 영혼의 자유와 평강을 주는 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율법은 심리적인 안정. 첫째 뭐라고 그랬죠? 눈에 보여요. 두 번째는 내가 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주 해요. 복음은 뭐예요? 눈에 안 보여요.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모든 제사는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 사는 것도 힘드는데 익숙한 것을 벗어나 새로운 것으로 하려고 하니 그게 견디기 어려우니까 돌아갔던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율법이 아니라 은혜, 얽매이는 율법에서 벗어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복음에 들어가는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른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고 내 공로가 필요 없고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고 이미 이뤄놓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한 번 드림으로 완전히 되는 이 복음이 바른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게 오늘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바른 믿음은요,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성장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저 사람 믿음이 많이 성장했어. 보이죠? 과거의 그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보이죠? 아기 낳으면 천사라고 그러죠. 천사처럼 평생 그 아이가 남아있기를 바라시죠. 근데 어린아이의 천사의 모습을 죽을 때까지 간직하면 이게 보는 자녀 부모들의 기쁨입니까? 걱정입니까? 기쁨이에요? 발달 장애인이라고 그러죠. 성장해야 돼요. 뭐가 성장해야 돼요? 뭐가 성장? 키도 커야죠. 인격도 커야죠. 이게 커야 돼요. 사회성도 커야 돼요.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분명하다. 믿음의 근거는 뭐였죠? 19절에서 19절 보시죠. 믿음의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과거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함, 그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그분의 피가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속죄했다라는 것이 믿음의 기본이에요. 이 기초가 분명해야 돼요. 터가 기초, 이 기초가 분명해야지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이단 중에 이 터만 강조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거를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파라고 그래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 깨달은 시간이 언제냐? 어디서 언제? 그 증인이 누구냐? 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진행하는 성장이 아니에요. 멈춰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기초는 분명해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소에 담대히 들어간 거예요. 담력이 뭐예요? 담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갈 수 있는 이 토대가 뭐냐? 믿음의 기초예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초 없이 여기 나오는지 몰라요. 한 40년 전에 제가 들은 거예요. 미국 가서
미국 복음주의 교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의 토대를 갖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복음적인 교회의 30%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복음의 소위 이 믿음의 토대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많아요. 아까 얘기했죠. 주일 성수, 이게 믿음의 토대, 헌금, 봉사 안 해도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두 번째 나가야 될 과정이 뭐냐면요, 22절 보시죠.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뿌린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선한 양심으로 바뀔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마음, 양심, 마음에 뭐가 차 있었어요? 악한 것이 차 있었어요. 죄, 세상, 율법, 이게 뭐예요?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도구예요. 그거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야 돼요. 들어오는 거 누가 허용했어요? 내가 허용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벗겨내는 것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그릇이에요. 여러분, 지저분 그릇에다가 식사 대접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안 먹죠? 예.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모습을 하면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선하다고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상태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씻어내야 돼요. 누가 씻어요? 내가 씻는 거예요. 어떻게요? 집어넣은 것도 내가 집어넣었다면 그거 걷어내는 것도 내가 걷어내는 거예요. 예, 뭐예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좋은 책 보시고 좋은 동영상 보시고, 예, 지금까지 만났던 나쁜 책, 나쁜 동영상, 나쁜 사람은 이제 걷어내고 거기에 좋은 사람, 좋은 책, 좋은 뭐예요? 동영상, 예, 그거 보세요. 그러면 이게 걷어내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양심이 벗어나면 몸은요, 몸이라는 것이 삶이에요. 맑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의 분명한 토대를 갖고 나서 양심이 정결케 되고 삶이 맑아지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예. 지저분한 거 걷어내고 깨끗한 거 집어넣는 것은 내 책임이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러운 거 걷어내고 깨끗한 거 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믿음의 조상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이에요. 예.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거룩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했어요.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노아예요. 거룩한 순종을 했어요. 예배와 교제와 그리고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참 마음은 뭐냐? 과거에 죄로 물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어진 상태가 참 마음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뭐예요? 과거에 붙들고 있던 제사나 절기가 아니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믿음의 기초로 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온전한 믿음이란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깨끗한 마음에 정결한 삶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때 나도 담대히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24절과 25절을 보면요. 서로 돌아보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교회 와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받지 못하면요, 뭐만 남냐면요, 소위 가면만 남아요. 자기의 속에 들어있는, 걷어내고 싶은 것도 못 걷어내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추한 모습은 뭘로 감추느냐? 가면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분들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시나요?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감추려고 하시나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제권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못해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안전망이에요. 거기서 뭐예요? 예?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예. 대형 교회 가면요, 수원에 대형 교회 가면요, 어떤 분들이 많이 오냐면요, 영동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뭐예요? 뭐 하러 오는 거예요? 몰라요? 고객 관리. 우리 가게 좀 와서 물건 좀 사주세요. 안 사줘. 교인들이 안 와. 어디로 갈까요? 다른 데로 갈 거예요. 예.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예. 신앙의 공동체는요, 오염된 사람이 거룩한 사람,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교회 만들어 주세요. 접으로 만들라고 하지 마세요. 예? 접으로 만들라고 하면 제가 프로그램 짜서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데 프로그램에 얽매이기 싫으니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경 공부는 꼭 참석해 주시고, 보통 5분 정도 참석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사는 게 힘드니까, 또 제사와 절기가 매력이 있으니까 가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될까요? 26절부터 31절이 소위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치명적인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26절 보실래요? 26절. 여기 보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어요. 복음을 알아요. 한때는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렸어요. 왜 갔죠? 4가지 이유. 내 신상의 위협 때문에 가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가요. 공로 때문에 가요. 반복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짐짓죄를 범한. 짐짓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짐짓. 뭐예요? 그건 짐작. 짐짓. 처음 들어봐요? 예?
짐짓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봐요? 들어는 봤는데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 짐짓은 뭐냐면요, 고의적으로 옵니다.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게 짐짓이에요. 예. 자기가 지금 그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 매력과 삶의 곤고함 때문에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죄 질 때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그거는 정상 참작이 돼요. 알고 짓는단 말이에요. 과거 구약에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살인죄라도 정상 참작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뭘 만들어 놨어요? 동서 요단 동서에 도피성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지은 거예요. 이거는 성전에 들어가도 성전 제단 뿔을 잡아도 끌어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 그의 형 아도나이를 죽일 때 고의적으로, 예? 죄를 져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아는데 신상이 어렵고 그 과거에 대한 그 익숙함 때문에 그 매력을 놓지 못하고 돌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죄의 의미가 29절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알고 짓밟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은혜의 복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는요, 어,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뿌리신 그 보혈을 부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구원의 역사를 모독하는 게 바로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자들에게 주어질 그 심판이 뭐냐? 27절, 28절 보시네요. 27절, 28절. 여기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인 이 불의 심판이 기다리. 이 불이 뭔지는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그 다음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불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라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누가 있었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요.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과거 고린도 사람들의 삶의 그 삶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해요.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기가 어떤 도시냐면 상업도시, 항구도시, 문화도시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낮의 모습과 밤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거기에 익숙했던 신앙인이 누구냐?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에요. 낮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밤에는 고린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의 삶이 불로 심판될 것이다. 그리스도 토대에 건물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어떤 사람은 돌, 어떤 사람은 나무, 어떤 사람은 집으로 건축을 해요.
그 건축물이 제대로 된 건축물인지 시험하는 게 수단을 불로 사용한다. 불 가운데 살아남으면 복을 받지만 불 가운데 다 타면 화를 당한다. 그런데 저희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이다. 귀양의 신앙생활 하는 거 불로 심판해도 남아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지막 32절에서 39절까지는요. 저희 믿음의 삶은 인내의 여정이다. 인내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여정 또는 인내의 여정. 인내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여정은 고난을 극복하는 인내의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가졌던 거, 오늘의 삶, 그리고 미래를 소망하는 삶이 있다면요. 32절에서 34절 보시면요. 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전에요. 예? 고난을 큰 싸움으로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예. 아예 믿음의 기초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이거 생각하라. 33절 보실래요? 비방, 환난, 사람의 구경거리, 이것을 겪을 때 그것과 싸웠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라 이죠. 다시 말하면 신앙은요, 처음 가졌던 처음 믿음, 초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조차 없으면요, 처음 믿음의 토대조차 없으면 입김에 날아가요. 비방 받아봐요. 환난 당해봐요.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보세요. 여기 구경거리가 돼보세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러잖아요. 신앙이 밥 먹여주냐? 주어진 밥도 뺏기는 판인데.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시작하라. 자,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5절, 36절 보시죠.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게 큰 상을 얻게 해요. 36절.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오늘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 담대하고 인내하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담대함이 뭐예요? 요거는 버티는 힘이에요. 무엇에 버텨요? 바람에 버텨야 돼요.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를 버텨내야 돼요. 그것을 버텨낸 자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 나눈 사람들이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서 못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 앞에서 쓰러지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삶이요, 담대함과 인내가 필요한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에요. 자,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38, 39.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39절.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미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물러가지 말고, 물러가지 말고 그 안에서 견고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돼. 믿음이요, 기초의 믿음이 있어요. 과정의 믿음이 있어요. 과정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느냐? 담대함과 인내예요. 그러면 완성의 믿음이 있어요. 완성의 믿음. 그게 뭐예요? 소망을 굳게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기초는 다졌는데 믿음의 여정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여정에서 실패하니까
미래의 믿음의 대상인 소망까지도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삶이 뭐해? 멸망이에요, 멸망. 삶이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삶도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인데요. 그래서 믿음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편해져요? 예? 물리적으로 편할 수 있는 건이 있어요. 뭐예요? 동족으로부터 다시 환영을 받아요. 권력으로부터 핍박이 면제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불의 심판을 받는. 차라리 오늘 삶이 힘들어도 담대하고 인내하면서 견디다가 마지막이 좋은 이런 믿음의 상을 받는 그런 삶이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오늘 그 비난과 환난과 구경거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면 그 결과는 뭐다? 멸망이다. 좋은 줄 알고 선택한 것이 멸망이라면요, 이거는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고통스럽고 비난을 받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도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다? 상과 복이다. 예.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좋은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의 토대를 삼고 그 위에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아름다운 건축 세워가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